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이제 곧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절이 갑자기 건너뛰면 우린 당황하죠. 인생이란 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더워서 반팔 벗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외투를 보니까 외투를 입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둘리고 이게 전혀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근데 어찌 보면 인생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드러날 수 있어요. 당황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재림하신다면, 내 생애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네. 이런저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자신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동탄 호수공원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무엇이 몸에 좋다 하고 이렇게 어떤 영양 요리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의학에 대한 이런 방송에서 어떤 의사가 어떤 게 몸에 절대적으로 좋다 그러면 갑자기 시장에서 그 물건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그걸 우리 아이에게 먹여야 되겠다. 우리 남편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갑자기 가격이 또 오르고. 왜? 너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늘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서 막 투자까지 뛰면서 벌어놓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 그죠? 그것도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내가 평생 고생해서 연금 받는데 그래도 연금 40년은 받아야지. 10년 받고 내가 먼저 가면 내가 안 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합니다. 우리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좀 잘 되는 걸 내가 보고 우리 손자 어부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하람이 합이니까 효도하는 것도 좀 봐야지. 안 그래요? 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길 원해요. 또 잘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음식 전문가 백종원 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 오죽해서 어떤 분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름만 유명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아무나? 무슨 청와대가 요리하는 데야 거기가? 뭐 정치는 요리하는 것처럼 또 하면 되긴 되겠죠. 소금도 좀 넣고 간장도 적당히 섞고 좀 그렇게 하면 또 균형이 맞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건 또 불안하더라고. 뭐 그런 의미에서 요리의 조화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방 불패다 그런 말을 하죠. 먹방, 먹는 방송은 실패한 적이 없다. 사랑의 콜센터는 실패해도 먹방은 실패 안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성장기의 자녀나 성인이 된 자녀들을 부모가 만나면 늘 자주 하는 말이 밥은 먹었냐? 너 아침은 먹고 다니니? 너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지. 배가 든든해야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늘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힘은 밥심에서 먹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저 멀리 부엘세베 광야로 도망 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너무 낙심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만 기슭강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역시 왕은 우상 숭배에 열심히 있는 아합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도를 핍박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넉넉하오니 주여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그런 로뎀나무 밑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깊이 쓰러져서 번아웃돼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잠자는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먹고 힘을 내야지. 그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셔 토닥거리시고 그를 쓰다듬어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먼 길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천사를 통해 공급된 음식을 먹고 40일 밤낮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는 건 40주간이 아니라 40일. 그러니까 낮주 밤야자 한자로 보면은 40일을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쉼 없이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근데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이 말씀만 보면 먹는 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밥심이 있어야지. 엘리야가 먹지 않고 그랬으면 어떻게 40일을 갔겠어. 가다가 쓰러져 죽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무려 한 300에서 3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완전한 사막지대고 물도 구할 수 없고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유대지방이요, 광야가 사막에 가보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추위에 벌벌 떠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이곳을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누가 한 끼의 음식을 먹고 한 끼의 음식으로 40일 동안을 견뎌낼 수 있으며 어떻게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겠는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리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갈 힘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참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과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채소가 자연적으로 나오고 과일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뭘 먹어도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이. 그렇다고 천국이 꼭 일 안 하고 사는 게으른 사람만 모이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나와 교제하고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경배하고 이 과일만 따먹고 이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채소만 먹어도 너희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는 정말 신비할 과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비한 과일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라는 거 아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세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를 추방해. 아담과 하와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생명나무 열매는 그거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여러분도 영원히 살고 싶으면 생명나무 열매 하나 먹으면 돼요. 부탁만 잘해도 된다니까 그거. 그거 하나 모두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영원히 살면은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묻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곧 나중에 보시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다른 건 다 먹되 너희 자유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꼭 꿰이는 거야. 거기 가지 말라 그랬어.
그 먹지 말라 그랬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건드려도 죽는다고? 한번 건드려봐. 한번 먹어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병도 걸리지 않고 영생 복락할 수 있어 하면서 거짓말로 꿰는. 결국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그 선악과를 따서 아내가 따서 남편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보험 죄악이 들어오고 결국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모든 열매와 음식들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힘을 주지 못했고 건강도 영생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과일들을 먹으면 너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삶이 기뻤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과일이 그에게 더 이상 건강을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뭘 먹어도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서 저 멀리까지 가서 공수해다가 음식을 먹고 그 쫓아가서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어도 타락한 인간은 건강하지를 못해. 오히려 그 음식이 자신에게 해롭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자, 오늘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달려갔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한 끼의 식사로 어떻게 40일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3끼를 먹어야지 한 끼만 먹어서는 배고파서 못 살아요. 내가 어떤 아는 장로님은 2끼를 꼭 드셔. 그래서 아침과 점심 중간에 한 10시 반쯤 아점이라 그래 그분은.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4시쯤 또 드셔. 딱 2끼. 그러면 저녁에 주무실 때 위가 부대끼지도 않고 그분은 이제 위가 안 좋아서 늘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이 2끼를 먹는. 아침에 충분히 활동하고 아점을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먹으니까 소화가 충분히 돼 잘 때 부닥치지 않고 그래서 그 2끼만 먹어요. 근데 살은 안 찌시더라고요. 근데 늘 건강하셨는데 그분은 벌써 40대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인데 그분은 거의 80이 넘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오늘 어떻게 그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인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40일 40야를 갈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음식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을 밤낮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자체는 그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한 끼의 식사는 그저 몇 시간 가는 건 족하지 10시간 지나면 그 한 끼 식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왜? 이미 다 소화가 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한 끼에 하나님이 주신 한 끼의 음식을 먹고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성경의 표현의 방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 큰 바위가 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먹었어요. 그럼 그 물이 그 바위 이만한 큼직한 바위 속에 다 물이 저장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물을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채찍 맞을 때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온 인류의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그런 의미죠. 또 실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고 힘을 얻고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반석이 그 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왕궁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고 이게 똑똑한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데 거긴 규칙이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 왕궁의 모든 고기는 우상 제물이야. 우상 제물.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고민이야. 환관장에게 나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이제 채소 속에는 이제 어떤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과일 같은 것도 포함됐다고 보는 게 옳아요. 그러나 육식은 금한 거야. 일단은 난 고기를 하면. 그러니까 황관이 깜짝 놀라. 아니 10일 동안 채소만 먹었다가 너가 쪽지하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지면 내가 무슨 책임 추궁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10일만 시험해 보시라고. 10일 동안 채소와 과일과 물만 먹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고기 육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막 몸이 건강하고 그 놀래서 환관장이 그걸 허락하죠. 자, 여러분, 고기도 먹고 영양가 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하고 어떻게 채소하고 물만 먹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또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그건 누구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그건 해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산의 진미 골고루 다 모든 영양분을 먹은 사람과 채식만 먹은 사람하고 어떻게 영양가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채식이 고기가 주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니엘을 더 건강한 얼굴로, 윤택한 얼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끼의 음식을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비록 한 끼를 먹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는 지치지 않고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 아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지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물과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금식한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단식한다 그러면 이제 음식은 안 먹고 물은 먹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물과 음식을 다 끊는 거야.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철저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식을 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엘리야의 40일의 금식과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단지 한 끼의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밤낮을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지만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능력 있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이 40일 금식 사건은 예수님의 금식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생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창조의 과정에 예수님은 함께 동참하셨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먹어야지 존재하는, 생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뿐이고 성령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신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에 그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신성은 어떤 힘을 누군가로부터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인성으로 인해서 3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시고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배가 고프셨어요.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그런 음식 나도 하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에 찔려도 아프지도 않아. 그럼 나도 달리겠다 까짓 거 근데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굶주리셨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이 없으셨어요.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예요? 광야에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너도 배불리 먹고 저 굶주린 백성들이 먹으면 얼마나 인기 있는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유혹이죠. 자, 누가복음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도 40일 지나니까 너무너무 줄이신 거야. 줄이신 거야. 그때 그 배고플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유혹하는 거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은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약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합니다. 돈에 약한 분들은 사단이 꼭 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회계 집사하면 큰일 나. 그냥 왜? 돈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돈도 내 돈이지 이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돈을 돌같이 여기는 분들만 회계 집사로 세웠어. 이제 그렇게 그게 참 어려운 거야. 그거 만약에 이렇게 너무너무 그냥 이성을 좋아하는 분에게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면 그분이 사고 내기 딱 좋잖아. 그렇죠? 그럼 왜 그분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40일 금식 후에 배고픔 시험이었어요. 굶주린 자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조롱입니다. 막 그냥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 못 먹은 집사님한테 가서 먹방 얘기는 하고 그냥 뭐는 너무너무 맛있대 안 하고 오늘 가서 그거 해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놀리는 거지, 괴롭히는 거지. 너무 쫄쫄 굶어서 먹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욕과 비방을 사람들에게서도 사탄에게서도 받으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욕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들 중에 50세를 넘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후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 너무 많은 여자분들을 옆에 두고 살거든. 그래가지고 대부분 30, 40에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낳고 죽으면 잘 사는 거. 50을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50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보통 40을 넘기면 다 죽을 때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먹고 배부르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저분만 따라가면은 먹는 건 걱정 안 해도 텐데. 이 모두가 굶주리고 어려웠던 시대. 엘리야의 시대도 그런 시대. 예수님은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막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34절 3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35절까지 없어요? 그럼 다음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34절 3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매일 먹어야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받았어요. 항아리를 가져가서. 그리고 하루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백성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먹고 나면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준 만나도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은 다 죽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린 만나를 먹어서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피곤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런 생각이 얼른 들지 않습니까? 인간들에게 힘은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지성이고 이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시작. 힘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력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즉 건강한 분들 그저 100세까지 살면은 그래도 참 90세까지만 살아도 그분은 장수했다 말하죠. 80에 돌아가셔도 장수하신 거죠. 70에 돌아가시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80, 90은 다 넘기시는 그런 시대죠. 근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통계를 보니까 운동선수들, 박지성 선수, 손흥민이 평생 달려가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장수하기보다는 빨리 죽는 게 많다. 왜? 너무 근육을 많이 써서. 충분히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막 일주일 만에 한 게임씩, 일주일에 두 게임씩 막 하잖아요. 그 과정한 경기를. 그분들이 뛰는 그게 체력이 엄청난 소모라는 거예요. 근육에 무리가 오고. 결국은 오물세신해서 그분들이 장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장수하는 건 아니라 적당한 운동은 인간에게 좋은 거죠. 마찬가지. 음식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고단백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당뇨, 비만, 고혈압들이 더 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음식물을 통해서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늙고 질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반대로 음식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장수하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 밥도 줄이고 좀 먹는 걸 줄여라. 저와 제 아내도 배가 많이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속 먹기만 했더니 그냥 확 여러분들도 몇 킬로씩 다 쪘을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 빨리 죽음이 재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통은 한정돼 있어서 사람마다 그 양을 다 채우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조금씩 오래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 양을 빨리 채우기 때문에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죠. 왜? 위를 너무 혹사시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과도한 영양분을 취하면 사람은 빨리 대사증후군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들에게 진정한 힘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나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어떤 병든 자도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런 로뎀나무 아래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의 음식을 먹고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광야를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 신비한 힘은 어디서 올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 중에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과 힘으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쉼 없이 달려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왕궁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어디를 가도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물과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을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았고 피곤치 않았으며 졸리지도 않는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391장 1절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이 후렴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힘주실 때 광야 같은 곳을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목마르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마치 잔디밭처럼 봄날에 꽃향기 가득한 꽃밭처럼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도 없는 사막을 그렇게 걸어간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비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넣어주신 본능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것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이 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 많죠. 여러분, 어떤 가족이 공해 없는 걸 먹으려고 저 지리산 산 중턱에 땅을 좀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이거는 진짜 비료도 안 주고 약도 안 뿌리고 아주 공해가 없는 산나물을 키웠어요. 몇 년 동안 그것만 따다가 먹었어. 자기들은 딴 거 안 먹어. 그것만 5년 동안을 그렇게 먹었대. 먹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다른 집들은 저 지저분한 거 먹는데 우리는 저 지리산 중턱에서 그 맑은 공기 마신 이거 채소 먹는다고. 근데 건강검진 했더니 뭐 남보다 특별히 더 못하지도 않지만 더 난 것도 없더래. 그냥 갖다
뜯어먹느라 고생만 했지 그냥 5년 동안. 다 그게 그거더라는 거. 음식으로 인간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음식에 건강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건강의 조건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먹는다고 한들 200년을 살겠어요? 500년을 살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음식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주지만 때때로 인간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또 채식주의자들이 뭐 그냥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지 건강하다고 또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놨어요. 채식만 10년 동안 먹은 사람하고 고기하고 채소를 같이 섞어 먹은 사람하고 건강을 하니까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잘 고르고 먹은 사람이 더 건강 상태가 더 좋아. 채식만 먹으면 고기가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못 먹으니까. 진정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고 빵이고 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힘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생하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결국 그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자가 성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께는 별로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구역 예배 끝나면 이렇게 예전에 커피 마시고 얘기할 때 보면 다 음식 얘기야. 오늘 아침에 뭐 해 먹었어? 무슨 뭘 먹을 게 없어. 뭐가 좀 맛있어? 아이고 입맛이 없네. 나 봄이 되니까. 어디 냉이나물 좀 구할 거 없나? 신선한 거? 이런 음식 얘기가 대부분이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하는 구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데 있으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세상의 위기가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증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은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입니다. 시작. 이제는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음식 자랑하는 며느리가 인기가 있지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는 며느리가 더 인기가 좋아요. 이제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앉거나 서나 음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매일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치 엘리야가 메마른 광야를 달려갔듯이 거뜬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렙산을 향해 사막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만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을 많이 주겠다고 오늘도 주님은 약속하고 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 신비한 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한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비한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는지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인류의 근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하루의 사역을 승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 가을 열매의 계절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에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찬양하며 능력 있게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